미국이란 나라는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 수준의 나라이지만 치안만큼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이나 유럽보다도 치안이 안 좋다고 하죠. 그런데 그 미국 도시 가운데서도 50만 명 이상 도시 가운데 치안이 가장 좋은 도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1등, 2등으로 꼽히는 도시가 있습니다. 1등으로 꼽히는 도시가 엘파소라고 하는 도시고 2등은 샌디에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도시 모두가 멕시코를 국경으로 하고 있죠. 큰 담장을 넘어가면 바로 멕시코이고 이쪽을 넘어오면 샌디에고, 엘파소라는 도시죠. 근데 엘파소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도시는 후아레즈라고 하는 약 130만 명 정도 되는 멕시코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바로 너머에는 티후아나라고 하는 또 멕시코 도시죠. 공교롭게도 이 두 도시는 전 세계에서, 멕시코 국내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뭐 매년마다 통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어느 해에는 살인사건만 한 도시에서 3,000명이 일어났답니다. 3,000명. 한 도시에 3,000명이 죽었다면 매일 거의 한 30명 정도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돌에 맞아 죽든지 총에 맞아 죽든지 칼에 맞아 죽든지 매 맞아 죽든지 간에 수온이 한 인구가 120만 명 정도 있는데 매일 20, 30명씩 살인사건이 난다.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죠? 그런데 살인사건만 그러니까 폭력, 강도, 강간, 도적, 납치 이런 것으로 따지자면 범죄율이 드글드글한 겁니다. 거기서 본인이 사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 어떻게 자녀를 키웁니까? 어떻게 딸을 키우죠? 그런데 멕시코의 그 도시 시민들은 거기에서 꾸역꾸역 삽니다. 멕시코는 땅이 넓은 나라거든요. 얼마든지 그거보다 안전한 도시가 있을 터인데 그쪽으로 이사 가면 될 텐데 그 마약 카르텔이 장악하고 있는 범죄 집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도시에 끊임없이 꾸역꾸역 사는 것이죠. 왜 그렇게 사느냐? 거기들은 그 자식을 키우는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바로 국경 너머에 있는 엘파소나 샌디에고로 보내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정식으로 이민을 가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불법으로라도 담을 넘어서 그곳에 보내는 것이죠. 국경만 넘어가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안전한 도시, 그리고 그 엘파소라는 도시는 원래 그 지역이 멕시코 지역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거의 7, 80%는 아직도 스페인어를 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의 문제도 없습니다. 인종도 멕시코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이 지긋지긋한 범죄 도시에서 국경만 넘어가면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 최고의 문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어떻게 했든지 간에 국경을 넘어서 저 샌디에고나 엘파소의 도시에 가서 살게 하리라. 그들의 자식을 그곳에 키우는 목표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을 다른 지역으로 엘파소나 샌디에고로 이사가게 하는 것. 정식으로 거기에서 넘어가서 살게 하는 거주지를 옮겨주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자식을 키우고 거기서 돈을 번다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셨다라는 말씀하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물, 유산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우리의 살 곳을 옮겨준다는 거예요. 그 후아레스나 티후아나의 도시에 사는 사람들 부모의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살 곳을 옮겨주는 것인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물려줄 최고 유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우리의 살 곳을 옮겨주는 것이죠. 그것도 불법 체류자나 불법이 아닌 정식으로 시민권을 얻어서 살게 해주는 것이죠. 정상적으로 국적을 취득해서 당당하고 정상적으로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최고의 유산, 상속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시민권을 얻게 해주는 것, 그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실 최고의 상속이요 유산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의 본래 주소지, 우리의 본족지가 어디였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 아래 우리가 있었다. 흑암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족지이며 주소지입니다. 권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지배 아래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를 지배해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본족지, 우리의 주소지에는 무엇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는가? 흑암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도 흑암이라는 단어가 표현되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흑암이 그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혼돈과 무질서, 그것을 대표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의 지배 아래서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 아래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시는데 그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우리의 주소지를 옮겨주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유산이다. 죄의 종로로 탄 데서 벗어나 이제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을 혼돈과 무질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혼돈과 무질서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에베소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우리의 지성과 총명과 지혜가 어두워진다. 흑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지성의 마비를 가져오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분별력이 사라지는 것이죠. 술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성의 마비가 찾아오고 판단과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이죠. 술 취하면 사람이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은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것이죠. 그 지성이 마비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그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마음이 굳어짐으로 감각이 없어진다. 공감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감각이 없어지니까. 그것을 세상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감각이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잔인해지고 무정해지고 무자비해집니다.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다 방임을 하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어두운 일을 행하면서도 특징 가운데 하나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전혀 못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감각이 둔해져 있고 지혜와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돈과 무질서, 흑암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 주소지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그 가운데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특징을 지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가,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의 양심에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했을 때에 본능적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동산 나무 아래 가서 숨었지 않았습니까? 왜 숨었느냐?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렵고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의 지배가 강력해지면 그 수치심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더니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그걸 나한테 왜 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저는 부끄러움이나 수치심이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그 아우를 죽였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리라라고 징계를 했을 때 내 죄벌이 너무 중합니다라고 고통을 호소하죠. 그래서 나는 남에게 가혹하게,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막 가혹하게 대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조금만 상처를 주면 고통스러워서
견디지 못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치우고 아우성을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남녀노소 젊은이고 간에 모두 정치에 미쳐 있습니다. 너무 정치에 너무 민감해요. 그 정치 얘기하면 싸움 나죠. 근데 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위한, 국민들의 안위와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들이 정치를 바로 해야 되는데, 정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과 수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좋은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나쁜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가장 흑암과 혼돈이 가득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 주소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배운 사람은 배운 대로 고상하게 죄를 짓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대로 무식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혼돈과 무질서의 세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너나 나나 모두가 힘든 겁니다.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시대가 언제냐?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그냥 서로 물고 뜯으며 살아가는 그 세계. 그러니까 서로 다 고통스러운 것이죠. 교통사고 한번 나면은 이놈의 거 엄청나게 물어줘야 되고, 남자들 길을 가다가 잘못 넘어져가지고 여자의 몸에 스치기라도 하면 잘못하면 성폭행으로 고소당할까 두려워해야 하고, 이런 현상들. 그 유튜브에 보면 국뽕 채널이라고 있습니다. 국뽕 채널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인의 우수성, 한국의 그 아주 아름다운 거, 좋은 걸 막 부각시키는 거죠. 거기에 보면 한국 시민의 우수성을 굉장히 자랑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인의 그 시민 인식을 보고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카페에 보면 사람들이 노트북을 그대로 두고, 핸드폰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데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도 없다. 가방을 그냥 이렇게 놔두고 움직이는데도 가방을 들고 가는 사람이 없다. 한국인들 너무너무 대단하다. 시민의식이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근데 한국인의 그 시민의식을 보려면 그런 국뽕 채널을 볼 것이 아니라 운전과 관련된 채널, 보배드림이나 한문철 TV 같은 것을 보면 한국 시민의식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봤는데, 문을 열다가 문콕을 했어요. 문을 이렇게 살짝 건드렸어요. 그래서 문에 약간 이렇게 기스가 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거기 있는 사람이 문콕했는데 진단서를 띄웠고 왔대요. 그 왜 진단서를 띄웠거든요? 두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두통. 그러니까 문콕했는데 두통으로 진단을 띄워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은 뒤에서 살짝 그냥 콩 박았습니다. 뒤에서 어떻게 주차를 하다 콩 박았는데 그 안에 4명이 타고 있었대요. 4명이 전부 병원에 들어놨답니다. 전부 병원에. 그러니까 보험료 올라가고 서로 다 고통을 받는 것이죠. 혼돈과 무질서 속에 사는 세상은 우리 모두에게 고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과 무질서 속에 있는 혼돈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이 통치하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최고의 유산이요 선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스스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늪이라고 하는 거죠. 늪은 거기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건져내서 옮겨주지 않으면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혼돈과 무질서,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는 우리가 스스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외부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옮겨주신 주소지가 어디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흑암의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 이념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스리는,
사랑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옮겨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최고의 유산이요 상속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랑의 나라, 사랑의 나라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 밖에서 사랑으로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이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혼돈과 무질서는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지만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도 혼돈과 무질서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근거로 우리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그 범위 넓어서 잘 감이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좀 범위를 축소하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을까?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의 그 특징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을 그냥 너그러움, 관용,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해하는 것, 그런 것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용과 너그러움과 용납하는 것,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골로새에서 보면 너희가 서로 불쌍히 여기며 인자하게 여기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거든요. 그것을 사랑이 통치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용납하고 우리끼리 너그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는 잘해요. 그런데 이것이 모두에게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고 좀 넉넉하게 대해주는 그러한 여유, 이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통치하는 세상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불법과 죄를 방치하거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거나 죄를 용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존재하되 그 죄에 대한 징계 역시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관용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것이죠. 그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그래서 그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목표가 무엇이냐? 그를 심판하고 정죄해서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혹 그가 죄에서 떠나 자신의 죄를 회개할까 함이라. 그러므로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노라고 우리가 선언을 하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개로 이끌기 위한 것이 바로 관용과 너그러움과 용납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통치 이념이고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끈끈이 연결되어서 서로를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것, 이것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특징이요 통치 원리다라고 말하는 거죠. 미국의 부자들을 연구하는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들을 연구하는 논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가를 5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답니다. 1년, 2년 아닙니다. 50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 남부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남부의 대농장 소유자들, 일손이 없으니까 인건비가 감당이 안 되죠. 노예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농장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땅이야, 우리나라에서의 땅이나 비싸지만 옛날 그 남부시대, 서부시대 말 타고 가다 깃발 꼽은 집은 내 땅 되는 시대에 땅이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 대농장 소유들이 거의 파산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들 계속 추적을 해서 30년 뒤를 추적해 봤더니 그 파산 지경에 이르렀던 그 모든 사람들, 근데 그들이 30년 지나 되니까 모두 그들이 원래 가졌던 부와 명예를 다 회복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다 부자가 됐대요.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이미 경제적으로는 파산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다시금 이러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차지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추적해 보니까 그들이 부자 시절에 연결되어 있던 그들이 끈끈한 네트워크들, 그것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다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고급 공무원들도 있었고 교수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고
뭐 의사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파산 지경에 있는 사람들 서로 뭐 형님 아우님 지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을 자신의 회사에 취직시켜주고 공직에 취직시켜주고 정치에 입문시켜주고 뭐 대학교 이런 데 좋은 데 가가지고 뭐 기부 형식으로 해서 막 입학시켜주고 하면서 끌어주고 밀어주고 땡겨주다 보니까 그 자식대에 가서는 전부 다 그 부를 회복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론이 뭐냐면, 그 논문의 결론은 부의 대물림, 부자의 대물림은 재산의 대물림이 아니라 고급 네트워크의 대물림이다. 돈을 물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부를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끈끈한 고급 네트워크들, 연결고리들을 물려주는 것이 부를 대물림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첫걸음이다. 그 결론이었습니다. 카르텔이라고 하죠. 요새는 무슨 카르텔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는데, 롯데 그 호텔에 월세 2천만 원을 주고 사는 젊은 청년이, 아니 그 2천만 원씩 주고 보니까 뭐 전망만 좋지 그렇게 대단히 그렇게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 롯데 그 호텔이 그 뭐 최꼭대기 있는 호텔이 넓지도 않고 뭐 전망도 하루 이틀이 지금 매일 보면 그것도 질립니다. 근데 왜 그 2천만 원씩을 한 달에 꼬박꼬박 월세를 주고, 월세만 2천만 원이지 다른 것까지 합하면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거기 사느냐? 자신이 거기 사는 목표는 하나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들이랍니다.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자기는 2천만 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좋은 거죠. 진정한 부의 대물림이 어디서 오는가? 돈이 아니라 네트워크이다. 카르텔이다.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누구도 깰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권 카르텔, 가장 강력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 카르텔, 무슨 뭐 멕시코의 무슨 마약 카르텔이나 무슨 조폭 카르텔 같은 거 있는 것보다도 더 끈끈하게 엮여져 있는 카르텔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586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해요.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시민사회 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자식들 가운데 유학까지 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들 가운데 주식 부자가 아닌 사람이 거의 없고, 뭐 새로운 정보 나오면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게 하면서 부자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들 무슨 뭐 좀 이렇게 뒤처진다고 그러면 우리나라에 선거가 좀 많습니까? 선거 캠프에 들여보내서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가 뭐 6급, 8급 공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직되고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취직되고 거기서 일하다가 시의원, 도의원 같은데 출마하고 또 어느 시민단체 소속돼가지고 이것 좀 하고 저것 좀 하다가 국회를 진출하고 서로 끈끈하게 연결돼 있어가지고 뭐 깰 수가 없답니다. 이것은 뭐요. 이 이권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 70년 역사상 미대에서 법대로 전과한 케이스가 딱 한 명 있었답니다. 딱 한 명 있었대요. 그리고 보통 합격률이 20명 내외라고 그래요. 20명. 근데 그 해에만 41명이 합격을 했대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운동권 카르텔에 돈을 대주는 역할을 했던 물주가 있었답니다. 여러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사람인데 그 사람 딸이 41등을 했대요. 그 해에만 41명이 전과를 한 거예요. 그 졸업하면 어떻게 되느냐? 누구누구 캠프에 들어가고 누구누구 시민단체에 들어가고 어디 무슨 협회에 들어가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다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다 줄을 서는 거예요. 성공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운동권 카르텔보다 더 가장 강력한 카르텔이 어디에 하느냐? 교회 카르텔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아픈 사람 돌봐주고 처진 사람을 이끌어주는 이 교회 안에서의 카르텔이 더 끈끈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끈끈하게 엮여지는 상류층 카르텔보다도 더 비록 상류층으로 부자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부와 권력을 이끌어주는 그러한 카르텔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통치하는 관용과 너그러움과 이해와 용서로 똘똘 뭉쳐진 그 강력한 카르텔이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과연 교회가 그러한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가 보면 많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연대가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다가 조금씩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 작은 교회 어쩔 수 없으니까 큰 교회, 적어도 한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뭐 제 생각입니다. 뭐 특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월세를 못 내서 폐업하는 그러한 가게는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교회라고 한다면,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나는 일할 의욕이 있고 열심히 있는데 일할 취직을 못 해가지고 청년이 백수로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마다 알바 자리도 좀 만들어주고 어디서 일 좀 해봐라라고 일을 끌어주고 하면서 좀 뭐랄까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이 교회 안에서는 형성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왜 힘든가? 이게 한번 도와주면 끈덕끈덕 붙어가지고 아주 골치 아프게 하니까 사람이 겁을 덜컹덜컹 낸다고 그래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고충을 제가 들었는데 참 그 대형교회도 못 해먹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시골이나 이런 교회에서 무리하게 건축을 합니다. 건축을 할 돈이 없잖아요. 그럼 지가 잘못했잖아요. 지가 잘못하고 무리하게 건축하다가 교회가 넘어지게 생겼으니까. 그럼 항상 대형교회 갑자기 찾아온대요. 갑자기 찾아가지고 막 앞에 눈물 흘리고 뭐 그냥 뭐 교회가 이렇게 망하게 생겼습니다. 도와주셔야 합니다. 막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그게 한 교회면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 교회가 1년에 수십 교회를 합니다. 수십 교회. 뭐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찾아오니까 다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사실은 내가 담임 목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뭐 장로님들랑 당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한번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라고 하면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느냐? 욕을 하고 되고 대형교회 일선 망해야 된다고 막 별내면 욕을 다 한다고 그래요. 제가 어느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50대에서 60대 되어진 어떤 그 남루한 그 어떤 아저씨가 분식에 와가지고 떡볶이를 500원을 시키더래요. 그러니까 보통 떡볶이 1인분이 한 3,000원 정도 되잖아요. 근데 애들도 아니고 그 나이 많은 그 어르신이 500원을 시키는 거 보니까는 마음이 치근해졌습니다. 살기가 좀 어려운가 보다. 그래가지고 떡볶이를 좀 듬뿍 주면서 막 먹더래요. 근데 나갈 때 한마디 했답니다. 아저씨 배고프면 언제든지 오세요. 이렇게 한마디 던졌답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매일 와요. 매일 오는데 와가지고 떡볶이 시키고 오뎅 시키고 김밥 시키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키면 감사하고 고마운 표현했겠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제 싸달라고 그럽니다. 그럼 싸줘요. 오늘은 계란 10개 주세요. 오늘은 뭐 튀김 주세요. 그럼 싸줘요. 장장 6년이었다. 6년을 매일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식집 그 주인이 대단하게 6년 동안 한결같이 계속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까봐 못해요. 그럴까봐. 한번 선을 베풀면 계속 들러붙을까 못하거든요. 만약에 10번 도와주다가 한 번 안 도와주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욕을 해야 되거든요. 그동안 도와줬던 것이 다 공수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기를 꺼리는데 6년 동안 한결같이. 참 대단하다. 목사보다 낫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끊임없이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끈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10번, 100번, 1000번 용서하고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너는 더 이상 용서 못하겠어 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 100,000번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70번씩 7번이라도 계속 죄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를 마치 아무런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교회 안에서 형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세상에서 사랑의 나라의 원리로 통치하는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천국이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바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 완벽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 우리를 그로 옮기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비록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고난이 존재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께서 최상의 상속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본향집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 짧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 떠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훈련하거나 군대에 있을 때 가장 반가운 소리는 집에 가자는 겁니다. 집에 가자. 유럽은 전쟁이 하도 많아가지고 1차 세계든 2차 세계든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 정말 입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I'm home. 다녀왔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간절히 소망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I'm home.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모진 전쟁터 같은 속에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I'm home. 다녀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산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물려준 최고의 상속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놈은 어렸을 때 항상 엄마 옆에 따끔딱처럼 붙어 있었어요. 어디 놀러 가면 집이 좋아요. 뭐 에어컨도 나오고 따뜻하고 집이 엄청 좋아요. 그때 우리는 지하에 살았는데 처음에 가면 좋죠. 근데 한 몇 시간 놀다가 항상 엄마 옆에 붙어서 말합니다. 엄마 언제 집에 가? 집에 오면 뭐 냄새나고 곰팡이 나는 지하죠. 근데 그 좋은 집 놔두고 항상 몇 시간 놀다 보면은 엄마 언제 집에 가? 여러분 우리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 집은 여기 아닙니다. 주님께 말해야 합니다. 주님 언제 집에 가요? 주님 언제 집에 가요? 그럼 가서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속에 흥얼거리는 복음성과 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우리 주님 계신 그곳 집으로 가자. 우리에게 이 집으로 가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를 옮기셔서 사랑이 통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는 것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은 고통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선을 행한다고 해서 처음이나 고마워하지 계속 고마워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을 행해야 할 것이고. 왜?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에 속한 것이 흑암과 혼돈이 아닌 사랑의 통치 원리가 우리를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다가 마지막 날 주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집에 가는 그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